지난 2주간 제가 한국 방문해서 또 건강검진을 했는데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 방문 때마다 만남의 축복을 갖게 돼요.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몇 분을 제가 뵙게 되었어요. 이미 사회에서는 다 은퇴하신 분들인데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교회마다 교회에서 여전히 잘 섬기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참 감사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한 살아있는 믿음 시리즈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입술로, 손으로,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참된 경건은 입술로, 손으로,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변화된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 잘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서구 사회에서도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7세기에 르네 데카르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꼬깃도 에르고 줌이라는 말을 했죠.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생각하는 나로부터 결국 세계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300년, 3세기가 지난 20세기에 에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등장했습니다. 레비나스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타자의 얼굴에서 나를 발견한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발견한 것이죠. 나 중심이 아닌 타자를 보게 된 겁니다. 타자의 얼굴에서 나를 발견한다. 여러분, 이 세상도 나 중심에서 이제는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사회로 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겠습니까? 변화된 그리스도인,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내 자아 중심의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는 이제는 나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하는 삶, 타인의 고통을 함께하는 삶, 타인을 위한 삶을 특별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이에요. 경건. 다 같이요. 경건. 여러분, 경건이란 말을 아시죠? 이 경건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뚜레스케이아입니다. 이 뚜레스케이아라는 말은 번역될 때 종교라고 번역이 돼요. 릴리전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다라고 말할 때 이 경건하다라는 말이 religious, 종교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기독교 강요에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도 종교란 말을 씁니다. 그 종교란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관계에서 종교란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경건, 종교로 번역되는 이 경건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적인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성. 경건, 개인적인 영성.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 종교적인 헌신을 하다, 하나님을 향해 영성을 갖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관계를 전제하고 거기서 갖는 헌신, 영성,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경건에는 무엇도 포함되냐면
개인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품을 닮아가는 것.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경건이라 하면 경건은 귀한 것인데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건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 새로운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 참된 경건. 이것을 특별히 순수한 경건이라 말할 수 있는데, 참된 경건은 그것의 본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긴 맞는데, 그럼에도 참된 경건은 나 자신 개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나의 개인적인 영성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참된 영성, 순수한 영성은 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영성이 바로 그것이 참된 영성,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참된 경건과 대조해서 헛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헛된 경건, worthless, 무가치하단 말이에요. 참된 경건이 있고 헛된 경건이 있는데, 이 헛된 경건은 뭐냐? 자기를 속이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자기를 속이는 경건. 자, 우리 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많이 알고 듣는 거 귀한데 그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많이 알 뿐 아니라 심지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Deceiving himself.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다 알아요. 교리에 정통해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정통하게 한단 말이에요. 의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누구보다 의로운 삶을 살고자 추구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아마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면 예루살렘에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군가요? 예루살렘에 경건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면 사람들이 아마 바리새인을 가리켰을 거예요. 이들은 율법 규정대로 살고자 했어요. 안식일 철저히 지켰습니다. 금식도 자주 했죠. 그리고 이러한 경건의 모양을 갖추면서 이들은 말하자면 경건의 아이콘이었고 경건의 대명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뭐라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화있도다. 또 뭐라 하셨습니까? 이건 좀 센 표현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요. 또는요, 외식하는 자요, 위선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그 모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경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경건을 그렇게 추구했지만 그 경건은 자신을 속이는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헛된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모습 보면서 우리도 뭔가 좀 마음에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우리도 경건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을 추구하는데 만약이라도 나의 경건이 나를 속이는 경건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경건이 어떤 경건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참된 경건, 그 경건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 어떤 경건일까? 야고보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입술의 경건이에요. 다 같이 입술의 경건. 입술의 경건이란 말이에요. 참된 경건은 제일 먼저 우리의 입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는 일상의 언어가 경건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경건해야 돼요. 사람과의 만남에서 쓰는 그 언어가 경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에 이르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다시 한번요. 경건에 이르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경건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그 사람이 경건하기 제일 어렵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쩌면 그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특별히 무엇을 말하냐면 경건을 추구하는 자는 끊임없이 항상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한다. 재갈 물린다. 말에는 쓸 수 있지만 사람에게 재갈 물린다. 너무 좀 센 표현 아닙니까? 혀를 재갈 물린다. 너무 직설적인 표현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혀는요, 정말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통제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경건치 않은 말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경건은 항상 먼저 입술을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 말은 아주 중요한 본질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어쩌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뭐로 다스리십니까?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인류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배반한 사건도 결국에는 말씀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말씀 그 자체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통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통로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은 본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언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인과 관계에서, 타인을 위한 삶에서 나의 언어가 경건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할까요? 남을 세워주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 남을 축복하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다 같이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를 속히 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야고보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항상 연결해 생각하는 거죠.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하라 의미예요. 듣지 않고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이고요. 또 여기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잘 들어라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잘 들으란 말은 뭐예요?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들어라.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네,
잘 듣는다 끄떡끄떡한 분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어렵죠. 잘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서 우리 다른 생각할 때 많지 않아요? 또 내가 뭔가 그 이야기 가운데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지 않습니까? 경청하는 거,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요, 마음을 다해서 정말 잘 듣기만 해줘도 치유가 된다고요. 회복이 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렇잖아요. 뭘 많은 거를 주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마음 아픈 사람 이야기 잘 정말 마음으로 들어주면 그가 나음을 잊기도 한단 말이에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도 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슬로우, 말을 천천히 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단지 말을 천천히 하라 이런 말이 아니죠. 또 우리 시대에는 말을 할 때는 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을 신중히 하라 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지를 잘 분별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을 신중히 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의 원그리기라는 책을 아십니까? 영어로는 Circle Maker라는 책인데요. 마크 배틀슨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마크 배틀슨 목사님이 최근에 또 한 권의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아주 흥미로워요. 책 제목이 이겁니다.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제는 Please, Sorry, Thanks. 이게 제목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Please, Sorry, Thanks. 배터슨 목사님이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말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될 수가 있다. 이 세 가지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Please. 그 다음 뭐예요? Sorry. 마지막 뭐예요? Thanks. 여러분, please는 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세례받으러 우리 입교하러 자녀들도 하는데 자녀들에게 너 이거 좀 해봐, 이거 해줘 이렇게 명령하는 것보다도요, 자녀에게 please 한마디 하면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please 한마디가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Sorry, 이거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사과를 하게 되면요, 불편했던 관계의 벽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땡스 있죠. 여러분, 이 고맙습니다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아시죠?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면 그 사람도 또 고맙습니다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한번 저와 같이 보세요. 부탁합니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하고 해보세요. 다시 한번요.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주 사용하세요. 네. 잠언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1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에는 그것이 생명의 샘이랍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이 솟구쳐 나온다는 거예요. 의인의 입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시작.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러분, 순수한 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수는과 같은 게 뭐냐면 의인의 혀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혀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만드는지 수는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혀가 수는과 같고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말했죠.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분노하다 보면 실수하기 쉽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쉽게 화내지 말고 분노를 참으며 신중하라라는 의미겠죠. 단순히 화내지 말라 이게 아니고
화가 나더라도 억누르고 절제하라. 여러분 어떻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귀하다. 잠언 16장 32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용사처럼 강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사보다 나은 자가 누구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성을 빼앗는 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누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손의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손의 경건. 우리 손의 경건. 첫 번째 입술의 경건, 두 번째 손의 경건이에요. 다 같이 손의 경건. 우리의 경건은 손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27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야고보에 나오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야고보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특별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경건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또 기도 생활하는 거, 이런 거 경건 아닙니까? 그럼 야고보는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경건이란 뭐냐면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행 아닙니까? 선행이죠. 야고보는 그런데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경건일까요? 왜 이것이 경건입니까? 왜 과부와 고아를 환난한 건 돌보는 것이 이게 경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돌본다는 거,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나의 자아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의미 아닙니까? 또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나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객을 돌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특별히 고대 시대에 지금부터 몇 천 년 전에 사회 보장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고아와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가장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소외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여, 너희는 너희 공동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은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가난한 자였어요. 가장 연약한 백성이었습니다. 가장 소외된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뭘 많이 갖춘 백성이 아니었어요. 부유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백성이 아니었어요. 내세울 것, 자격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본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너희가 그 사랑을 입고 그 선택을 입은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는 마땅히 너희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너의 형제 자매를 잊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는 것은 내가 우리 이웃과 한 형제여 자매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통로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가 있으면 영접해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가 있으면 그를 돌보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경건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약한 자들을 돌보고 우리의 손을 펴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돌볼 때 우리의 경건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손은요, 경건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의 경건을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마음의 경건. 마음의 경건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즉 우리의 자신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27절 하반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하신 분은 달나라가 사셔야 돼요.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들이잖아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배가 떠다니죠. 배가 바다 위로 떠다니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이 물결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에 이 새 속에 물결이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 아시죠? 알래스카 연어.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 봤는데 연어 한 마리가 알래스카 물살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데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하고 또 조금 더 밀려가고 또 다시 점프하고. 여러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점프하는 거예요. 힘겨운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냉혹한 현실이 뭘까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갖고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정체성을 갖고 살 때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세상의 물살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물살에 떠밀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연어처럼 새 속의 물결에 오히려 저항하면서 물살을 오히려 거슬러서 앞으로 나아가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새 속의 물결이 나의 마음에 침투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입술의 경건, 손의 경건, 이것이 다 내 마음, 내 내면의 경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내면이 주님 앞에서 경건해서 우리 입술도, 우리의 손도 경건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또 지난 7주 동안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리빙 페이스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행함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뭘까요? 단지 선한 행실일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난해도 연약해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있거나 삶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충만하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참된 만족, 참된 부요,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 삶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또 살아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입니다. 이번부터 이제 9월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해서 새 출발하기 전에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꿈틀거리고 그리고 참된 경건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